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동안 인터넷에 잘생김, 못생긴 구분법이라고 하는 유머가 돌았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못생긴 남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착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사람 좋아 보이네요, 남자답게 생겼네요. 누군가 나를 처음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못생겼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반대로 잘생긴 남자들에 대해서는 싸가지가 없게 생겼어요, 꼭 기생고라비 같네, 재수없게 생겼네, 좀 놀았겠구만, 여자 속개나 썩였겠어요 등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잘생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그릇된 평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말처럼 예수의 흥함과 함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와 분쟁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평안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세례를 주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 말은 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요한도 그 주변에서 세례를 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한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임무를 다 끝내기 전에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모습을 그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추한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한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참 추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없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완성해 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도 보아야 되는데 뭘 보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29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에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한과 같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 후반절입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 요한을 사랑하면서 요한을 믿고 신뢰하면서 요한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갔느냐?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결례식 세례에 대해서 변론했는데 그 내용은 세례 원조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옆에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원조냐? 원조 논쟁이 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우리로 끊임없이 그 결과를 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덫에 빠지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사람들 앞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세례에 대해 변론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말입니다. 사실 요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가 세례 베푸는 그 옆에서 세례를 베푼다. 거기다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갔던 사람들에게도 서운하고 불쾌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변론하다가 화딱지가 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예수가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와 대적해서 싸웠다. 그랬다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로서의 역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다 추함으로 끝나버렸을 것이고 주님의 사역에 큰 회방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대답입니다. 이걸 보면 요한은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역할이 여기까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시기나 분쟁이나 불평 없이 그 바톤을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아름답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의 집은 잘 안 되는가? 왜 내가 하는 일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도 않고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만일 우리 안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분쟁하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아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할 때 아마도 요셉은 이게 뭐지? 왜 나한테만 이런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해석과 설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서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앞에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요셉이 보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바로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앞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원수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분노하는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보다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몰려와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로 세례받으러 왔다가 다 예수님에게로 떠나간다. 그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분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바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자기에게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쓸데없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늘 자기가 살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내 편, 네 편을 만들어서 분쟁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분노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요한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흥분하면서 분노하면서 보고할 때 시기와 질투에 불이 타서 분노하거나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왔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실 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제자들처럼 이상하게 여기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자기에게 열광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서운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점점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영화의 예고편치고는 참으로 훌륭한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면으로는 예고편으로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고편이지만은 예고편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실제 영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말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예수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구주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점점 흥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류의 죄악과 모든 잘못된 역사의 시작은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거나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흥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고편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성과를 내고 어떤 자리에 앉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만 그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고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실제 영화가 되려고 하고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애고편입니다. 주인공이 빛나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주인공을 만나서 그 주인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새롭게 변화하도록 하는
애고편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 분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곧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 그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 사실을 보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멋진 은퇴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멋진 은퇴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저의 신앙과 삶의 목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흥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가 보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이고 두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이고 세 번째는 사라지는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서 예수가 흥하고 자기는 작아지는, 그야말로 예수의 등장과 함께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하게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자꾸만 내가 흥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기를 연습하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점점 흥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럴 때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기뻐한다. 신랑의 들러리로 기뻐한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고발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낸 세례 요한의 반응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29절 말씀, 그러니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식장에서 친구의 역할은 결혼식 전에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혼식 당일에는 신랑 신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해서 데려다주고 신랑 옆에서 선물을 들고 서 있는 들러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세상의 중매장이들은
자기가 중매하다가 신부가 마음에 들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자기는 들러리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는 들러리로서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인공 옆에서 평생을 들러리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로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머물게 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들러리 인생을 자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그 당시에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도 남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신분,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요한, 또 요한이 하는 말과 행동, 그의 경건한 생활, 그의 책임감, 이 모든 것에 매료되어서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들러리로서의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크게 기뻐한 사람입니다. 삼일교회 송택은 목사님이 고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와 더불어 대담을 했는데 그 주제는 목회자로서의 행복이 뭡니까? 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했을 때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옥하는 목사님의 대답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자체만큼 행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진 산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30년, 40년씩 붙들고 씨름하고 고뇌하는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요, 불행한 목회입니까? 누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역자가 되려면 꼭 성공해야 하고 뭔가 큰 업적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 없어도 옥 목사님 말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나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지만 그런 부서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자체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하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희미해져 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만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보다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주목받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희미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작아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사라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느껴지기보다는
참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모습은 참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허망한 기쁨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을 받을 때마다 나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작아지고 사라져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런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자그마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부서진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추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공동체 안에 시기, 질투, 분쟁, 이와 같은 것 없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뭘 보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흥하려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셋째 따라서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기뻐한다. 신랑의 들러리로 기뻐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 친구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점점 더 예수가 흥하고 점점 더 나는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져가지만 그런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